주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 보험 장로들과 책임행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7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7번의 제목은 이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한 7번째 핵심 요인이죠.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위한 섞임이라는 요인입니다. 메시지 7번은 로마 숫자가 5번까지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 2번, 3번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숫자 4번은 섞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마지막 로마 숫자 5번은 결론의 부담이죠. 즉, 로마 숫자 5번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와 이 섞임이라는 이 두 문제를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자 1번, 2번,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1번은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첫 번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의 최고봉이고,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전적으로 유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유기적이라는 의미는 생명이 가득하고 생명이 충만하며 전적으로 생명에 속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의 최고봉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전적으로 유기적인 것이라는 이런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에 관한 이상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은 주의 회복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건축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3번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오늘날 누구를 통해서 건축됩니까? 바로 시온의 예표인 이기는 이들을 통하여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반드시 오늘날의 시온에 도달하기를 힘쓰는 몸의 지체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자 1번을 좀 더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최고봉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전적으로 유기적입니다. 특별히 로마자 1번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은 사도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의 최고의 요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계시 전체에서 있어서 최고의 요점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66권은 적어도 160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66권은 영혼 과거부터 영혼 미래까지의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성경에서 가장 눈에 띄어야 하는 한 단어가 있고 최고의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한 단어를 찾으라면 그것은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놓치기가 쉽고 소홀히 하기 쉽고 잃어버리기 쉬운 요점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요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 행자님은 4권의 책들,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언급했습니다. 마치 사복음서가 4가지 각도에서
우리에게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 같이 바울행전님의 네 권의 서신, 즉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네 가지 각도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는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과 이런 유기적인 기능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의 몸은 이러한 조화와 섞임 안에 있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연결되어진 모든 지체들이 요긴하고 모두가 기능을 발휘해야 하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죠. 각 장마다 연합된 영과 이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골로새서는 전일하게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로마서 12장 5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로마서 12장은 유기적인 연결의 각도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두 단어는 유기적인 연결을 가리킵니다. 어떤 유기적인 연결입니까? 바로 이 연결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연결이고요. 또한 몸의 다른 모든 지체와 하나 되게 하는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 안에 머물 때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지 상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 머물면 머물수록 이러한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볼 때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이시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우리는 이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진 가지들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가지들인 우리는 반드시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머물고 살고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2번은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의 또 다른 각도죠. 즉 건축의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단체들이 있죠. 그 중에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강조하는 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을 아는 것이 사실상 합당한 주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로마자 2번에 우리는 A, B번이 몸을 알아야 하는 부담을 말하고 있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의 유기적인 요인으로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 교회는 생명이 없는 것이고 단지 인간적인 조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의 내재적인 의미, 즉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없으면 교회는 무의미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로마자 2번의 CDE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몸의 건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알고 몸을 보았다면 우리는 이제 건축의 문제에 가야 되는데 이 몸을 건축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랑은 덮어주고 건축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무엇이 되든 무엇을 하든 이 건축의 가장 뛰어난 길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모두를 포함하죠. 우리 모두는 이런 회복 안에서의 교회 생활 가운데에 서로 목양하고 서로 사랑하며 몸의 생활에 본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몸을 건축할 수 있고 이 사랑 안에서 몸이 스스로 건축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끊임없이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내주하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인 체험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자 2번의 F번과 G번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알고 몸을 본 다음에 이러한 몸을 실질적으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심으로써 건축한다면 이러한 건축된 교회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이 산출될 때 주님은 다시 돌아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건축되어질 때 신부가 예비되어졌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그분의 신부를 맞이하러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3번은 실질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누가 건축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날의 시온인 이기는 이들을 통해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의 회복은 시온을 건축하는 것인데 시온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이기는 이들이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날 시온에 도달하기를 힘써야 한다. 맞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일반적인 우리의 교회 생활을 상징한다면 이 시온은 바로 고봉, 좀 더 강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날 시온인 이 이기는 이들은 A번에 볼 때 교회의 고봉이고 중심이고 높아짐이고 강화됨이고 풍성함이고 아름다움이고 실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시온의 예표는 바로 누구입니까?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이기는 이들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 안에 나타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실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기는 믿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즉 이기는 이들에서 나타날 때 그들에게는 육체가 없고 그들에게는 옛사람의 표현이 없고 자아의 표현이 없고 타고난 기질의 표현을 볼 수 없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3번에 C번은 새 예루살렘은 이긴 이들의 총체이죠. 그러나 주님의 갈망과 주님의 부담은 초기에 이긴 이들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들이 오늘날의 시온이고 이기는 이들이라는 거죠. 초기에 이긴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입니다. 즉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시온의 실제, 곧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 자신의 자아나 혼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고
또한 이들은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위해 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혼 안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모든 후기에 이기는 이들이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오늘날 내 시온이 되어서 초기에 이기는 이들이 되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하여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보상을 받는 이러한 믿는 이들이 되겠다고 주님 앞에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주셔서 당신의 이기는 이들 중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은혜의 시대에, 교회의 시대에 오늘날 이기는 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4번에 왔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온 우주 가운데서 우리가 단체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섞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자 4번에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셨다. 섞다라는 말은 조절하다, 조화시키다, 고르게 하다, 연합시키다를 의미하며 차이점들을 잃게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 섞임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차이점들을 잃게 하는 것이 섞임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교파들이 나눠져 있죠. 왜 이렇게 많은 분열들이 있고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차이점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의 차이점을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대표적인 것들이 뭡니까? 우리의 언어, 우리의 문화, 우리의 생활, 습관, 방식, 특별히 우리의 의견, 우리의 관념,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사는 것. 더더욱 이 세상에 속한 것을 가져올 때 우리 안에 많은 차이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섞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4번에 B번은 이 섞임에 대한 탁월한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A번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위해 섞이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영에 의해 존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배해야 한다. 두 번째 섞임의 정의는 B번이죠. 섞임은 다른 이들과 교통하기 위해 항상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섞임을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할 필요가 있고 그 영에 의해 존재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위해서 분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교통하는 것을 추구해야 하고 교통할 때에 우리는 항상 멈출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과 교통하지 않을 채 어떤 것을 할 때에 많은 차이점들과 나누어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교통은 우리를 조절하고 조화되게 하며 고르게 하고 연합되게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섞임, 교통 안에서 우리가 더 조절받기 원합니다. 더 조화되기 원합니다. 더 고르게 되기 원합니다. 더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섞임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 그리스도가 아닌 옛사람인 나는 나가는 것이고 이 놀라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증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고 그리스도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우리의 섞임 안에는 조화가 있을 것이고 고르게 될 것이고 연합되게 될 것이고 모든 차이점들이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자 4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영에 의해 그리스도를 분배하고 다른 이들과 교통한다면 우리는 서로에 의해서 만져지고 또 다른 이들에 의해서 본인이 만져지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만져지는 한 인격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고 참여한 그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몸 전체에 섞이는 생활 안으로 이끌려지도록 우리는 부담을 줘야 하고 이런 섞임안으로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몸의 실제 안으로 이끌기 위해 우리는 절차인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 있죠.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한 몸을 산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재물의 이런 고운 가루의 모든 부분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름과 연합되었죠. 이러한 섞임은 전적으로 물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섞임의 최종 목표를 잊지 마십시오. 섞임의 최종 목표는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위해서 우리가 섞이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영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위해 우리가 섞임을 실행할 때 항상 우리는 네 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섞임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십자가, 즉 소금이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섞임을 실행할 때마다 우리의 섞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런 연합된 영을 사용하고 훈련했는지를 점검해야 되죠. 이 연합된 영이 바로 소재에 나오는 기름이죠. 이러한 기름이 우리 안에 얼마나 충분히 적셔졌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섞임을 실행할 때 얼마나 많이 이 그리스도를 공급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곧 이런 유황, 부활의 향기가 가득해야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섞일 때 얼마나 많이 이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곧 우리가 이러한 소재의 가루가 기름과 연합되어서 한 떡덩어리가 되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자 5번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와 이 섞임의 두 가지의 문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로마자 5번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 곧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하나님 사람 생활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실제의 영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지체들 안에 복사되어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봉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바로 실제의 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실제의 영을, 즉 우리 연합된 영이죠. 비번에 보면 연합된 영입니다. 이 실제의 영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끊임없이 연합된 영을 사용하고 훈련하고 이 연합된 영 안에서 산다면 이 실제 영께서 결국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땅의 33년 반 동안 하나님 사람의 원형이신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가 우리 안에 복사되게 될 것입니다. 즉 이런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 이런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가 우리 안에 복사되어진 온전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케 된 하나님 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 안에서의 섞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온전케 된 하나님 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을 하는 이러한 이들은 진정한 사람들이지만 자신의 생명에 의해 살지 않고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살고 있으며 자신들의 미덕들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삼위일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런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연합된 생활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소재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궁극적으로 실제 영을 사용하는 사람들, 접촉하는 사람들, 연합된 영 안에서 삶으로 온전케 된 이 하나님 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즉 삼위일 하나님과 연결, 연합, 합병되는 이러한 생활을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놀라운 이러한 체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영원토록 하나님의 증거와 표현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의 최고봉이고,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전적으로 생명이 가득한, 생명이 충만한 유기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의 회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는 주의 회복 안에서 교회 생활하고 있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이기는 이들을 통해서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 이기는 이들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영에 의해 존재하며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이러한 놀라운 섞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많은 성도들을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의 섞임의 생활 안으로 이끌고 있는 사람들로서 끊임없이 연합된 영을 사용하고 있고, 또 온전케 된 하나님 사람들로서 단체적인 이러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건축하는 오늘날 이기는 이들이 되고, 또한 모든 차이점을 잃어버리는 한 세 사람을 산출하는 이러한 섞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건축하기 원합니다. 아멘.